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이라는 뜻인데요. 그중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산상수훈의 맨 첫 부분으로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복이 팔복인데, 쉽게 얘기하면 누가 복 있는 자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오경 중 하나로 공자가 편찬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서경에 따르면, 서경의 기록에 따르면 5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즉 오복은 사람들이 누리길 바라는 5가지 행복, 장수, 그리고 재물, 건강, 덕, 그리고 평안한 죽음이 오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또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팔복을 마치 이러한 식의 복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복과는 거리가 멀게만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자, 애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자,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받는 복 역시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 중에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혹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실상 세상의 눈으로 이것을 보았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복일까? 이러한 내용이 정말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것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공자의 오복과 같은 우리의 기준하고는 다른 기준의 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세상에서 받고 싶어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 살아있는 삶 가운데 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복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에 가면 받게 될 복이라는 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복이라는 말은 하늘이 주는 복, 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뜻이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 즉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단순히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팔복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왕에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고 또 받아야 하는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 3절서부터 10절까지는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일반화된 방법을 따라 팔복에 대하여 앞에 4가지와 뒤에 4가지로 구분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전자인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자세이고, 후자인 5번째서부터 6번째까지는 사람들을 향한 윤리적 자세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혹은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이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해석들과 또 설명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이를 문자 그대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오지의 마법사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겁쟁이 사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분명히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자인데도 겁이 많아서 다른 동물들 앞에서 나설 수 없는 캐릭터로 그 사자는 그려집니다. 그 사자가 다른 동물을 무서워하는 것은 그 사자가 무섭게 생기지 않아서 혹은 이빨이 없거나 발톱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자와 다름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자의 마음이 아니라 겁쟁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묘사를 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모습과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돈이 많다고 또 돈에 의지하지 않고 인기가 많다고 해서 인기에 엎여 살지 않는 사람, 많이 가졌든 가진 게 많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심령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심령이 부자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나를 도와줄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지만, 내가 심령에 갈급함이 있다, 내 심령에 공고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하고 또 애통하는 사람은 왜 복이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기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슬픈 것을, 애통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이 워낙 연구가 많이 되어서 애통하는 일에 대해서도 참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영적인 애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어지면 애통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삶 전체가
또 나의 삶의 한계를 만나게 되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욕과 또 세상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게 될 때, 즉 세상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러할 때 또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육체와 또 세상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또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애통의 범주를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본다면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확장시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애통할 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확장하여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애통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고 또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고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같이 아파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를 애통해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셨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의 상태를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시고 또 가슴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의 슬픔에 동참하게 될 때 나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유하다라는 말은 성격이 좋아 보이다, 오래 참는 사람이다라는 사람 표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비천하고 낮은 자가 취할 수밖에 없는 낮은 자세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영적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자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땅이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빼앗기지요. 온유하지 않고 독하고 내 것을 챙기려 하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온유한 자들이 받게 될 땅은 그러한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곧 3절에서와 같이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겸손히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음을 약속하시기에 이건 역시 복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나의 잘남과 의로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자,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뜻하죠.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배부름입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배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욕심이 나를 항상 또다시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배가 부르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인기가 얼마나 많아져야 나는 인기로 배가 부르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고 인기가 많아도 그것으로 배부르는 것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보다 큰 것을 보면, 다시 말해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내가 가진 인기보다 큰 인기를 보고 내가 가진 재산보다 큰 물질을 보게 된다면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이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한, 변치 않는 영원한 배부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배부른 것을 주셨기에 말입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자세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후 네 가지는 사람을 향한 윤리적인 자세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아는 자만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나 역시 그 받은 사람을 남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상이 또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같은 긍휼을 또 같은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든지 그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긍휼히 보시니 이건 역시 복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사심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한결같이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행동으로는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다른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지요.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어두운 마음, 즉 나쁜 이면의 동기로 대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곧 말과 행동이 동일하게 삶으로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이것 역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레미야 3장 7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바르게 사는 자, 즉 마음의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에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화평을 위하여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른다면 그것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됨은 화평케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자기 자녀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동적인 응답이 아니라 앞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변화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화해시키며 슬픔과 다툼을 종식시키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반대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만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인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당연히 화평과 거리가 멀지만 그것을 포함하여서 내 일이 아니기에 방관하고 있는 사람 역시도 화평하게 하는 자와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죠. 그렇기에 우리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즉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것이기에 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8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은 곧 박해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며 만약에 어려움이나 박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나의 기준과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보다는 나와 같은 사람들과 연합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종차별이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서 많이 개선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로 인하여서 무시당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나와는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배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며 받는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된 나라는 환난도 또 핍박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된 나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던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며 받는 박해는 또 그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 이 팔복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과는 다릅니다. 또 특출나게 취급해야 할 영적, 도덕적, 규례와 같은 율법이나 규례를 규정하신 말씀도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선포의 말씀이죠. 이것을 규례나 덕목으로 받아들이고 또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덕목들을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그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 말씀하시거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지요. 또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애통해야 복을 받는다거나 애통한 일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들도 동일하죠. 그렇게 팔복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늘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즉 복을 받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또 우리의 결단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미 천국이 임하였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2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보다 앞선 선지자들과 신앙의 선배들 모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투사이고 강인한 전사라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해하는 다른 사람들과 또 함께 애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땅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인지 또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대하시기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긍휼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바라볼 수 있기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기에 그로 인한 박해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가오는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애통하면서 온유하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긍휼을 베풀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면서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더라도 기뻐함으로 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한 천국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또 하늘나라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는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람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